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오늘 진리를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만 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분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드림으로 잘못하면은 듣는 신앙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또한 그 진리에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내게 믿음이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2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또 장로가 되는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쓸 때 나이가 한 85세에서 9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떠나갔고 또 동역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난날 복음을 통해서 씨앗을 뿌렸던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특별히 오늘 요한2서 서문에 보면은 이 서신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2서는 택하심을 받은 여성 성도들,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2서를 이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에 굳게 서고 또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한 찾아가는 그런 모든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me. 예수님 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멀리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더욱 부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를 만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열린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뻣뻣한 자세로 안 됩니다. 교만한 자세로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가 겸손히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쌓을 세마포 옷을 가져갔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어둠의 현장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분명히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산헤드린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의 그 현장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으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요한이서를 쓸 때 사랑하는 이 복음의 동력자도, 예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도마도 다 순교하고 그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에서, 디아스포라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 성도들, 여러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듣습니까? 말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깨달았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위에 있던 동료들, 또 학교의 친구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진실함에 행함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시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오고 또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라도 움직여야 돼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에 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의사를 한번 만났어요. 네, 한의사를 만나면 진단을 하고 침을 놓잖아요. 뭐 이렇게 맥을 잡아보고 또 이제 얼굴 안색도 보고 하더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꾸물꾸물 거리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한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5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하세요. 손을 또 자다 일어나면은 이 발끝에서부터 피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발 운동을 하고 손목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그렇게 5분 10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새벽 기도나 또 여러분이 큐티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두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라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올려주실까요? 어제 이 그레누드 교회에서 9시 반부터 3시까지 크리스마스 크래프트 세일이 있었어요. 빵과 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아침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참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빵을 또 80이 넘은 할머니가 또 교사이면서 또 할머니가 빵을 굽고 쿠키를 만들고, 그런데 아까 그쪽에 보여주세요. 사진 찍은. 네. 그래서 이제 친교실에 어제 한 9시 한
50분쯤에 이렇게 9시 반부터 연다고 해서 사무실에 좀 있다가 이제 친교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다 백인이었는데 그 첫 번째 길목에 좀 이렇게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로 보이는 이 팜, 여성분은 팜이고 남자는 톰인데요. 쿠키하고 티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래프트 세일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참 이민자, 저도 이민자지만 이민자로서 참석한 분이 좀 이렇게 이제 티하고 잼 그걸 제가 몇 개를 사면서 좀 대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Are you Christian? 전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저 여성분, 이 팜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자기가 평일날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나가는데 이렇게 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스트릿 피플들, 홈리스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도시 선교와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고 모금을 하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홈리스 피플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연락 전화번호를 받고 좀 주중에 되면은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화평하고 작은 그러한 일이지만은 참 그 마음이 귀중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저 전화번호도 주면서 시간이 될 때 내가 그 비즈니스를 찾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주위에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비즈니스나 큰 일만을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에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행함으로 병자와 또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 사역이고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에요. 5가지의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진리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행함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병이 들렸고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숫가 서쪽의 작은 동네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병과 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더러운 영에 갇혀있던 그가 치유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기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로 아픈 환자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반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코로나 블루의 이 심리적인 압박과 이 정신적인 연약함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면 이 더러운 영과 어둠의 영에 눌려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영 마귀들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A.W. 토처라고 하는 이 시카고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1963년도에 마지막 목회를 이 토론토 에비뉴 이 처치에 와서 목회했던 그 A.W. 토처라고 하는 분이 그 무엇이 성공인가 이러한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책을 좀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진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원경으로 이 별을 볼 때에 큰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크게 보는 거예요. 좋은 만원경일수록 이 별이 가깝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뭐 그렇고 그런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크게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아침에 크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이 보이는가?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봉사일을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작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혼자 일하기 어려울 때 동력자와 함께 일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합니다. 저도 어제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우리 오신 분들과 한절 묵상을 나누고 또 이제 이 크래프트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일찍 집에 갈까 하다가 자꾸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 크래프트 세일을 할까? 어떤 물건들이 나올까? 한 30분 정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아까 토미하고 파미라고 하는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도 다운타운에 산대요. 그래서 작은 기회지만 순종했더니 계속 만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스트릿 피플을 돕고 그런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 저도 순종했더니 이렇게 자꾸만 만나게 해주시고 도시 선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as faith without deed is dead. 어제 아침 토요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여선교회에서 선교 바자를 통해서 DWCC 이 다운타운 윈저 커뮤니티 이 콜래보레티브 윈저 다운타운 이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밥과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알렉스 송 이제 사무실을 이번 금요일 날 오픈한다고 해서 이제 저녁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캐네디안식하고 한국식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 한국식은 모든 모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교를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캐네디안 스타일은 먼저 친교를 먼저 하고 또 이제 오프닝
그 리셉션이라고 그러죠. 뭐 티 한 잔을 마시고 한 30분 정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운타운 그 윈저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나누는데 30분 동안 저도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 그 성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의 백인 한 분이 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Are you Pastor Park?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Korean Church Pastor라 그랬더니 저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죠? 그랬더니 윈저 제너럴 호스피털에 제가 이제 자원봉사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이제 그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담당자였던 거예요. 애니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윈저 제너럴 병원에서 행정 사역 하는 것을 마치고 올해 은퇴를 해서 이 윈저 다운타운 미션과 연관이 돼서 행정 업무를 올 여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젊게 리타이어를 했는데도 또 사역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나이나 환경과 이런 거 자꾸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냐 했더니 윈저 저기 그 큰 파고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작은 모임에 순종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그냥 물리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고 조금씩 나갔더니 자꾸 이렇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뿐 아니라 외국인 중에도 캐네디안 중에도 이민자 중에도 비전 있는 분들을 자꾸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두 번째는 자만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됐는데 이 게으름과 자만심 이걸 뛰어넘어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유학생들, 젊은 청년들 이제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 캐나다 생활에 정착이 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유학생들이나 또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후배들이나 동료가 있으면 공부하기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나가세요. 이 중년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듣는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듣는데 너무 익숙해요. 내가 조금 들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 우리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중보기도회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격려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 어르신 되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랑의 베품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